할렐루야.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봄이 실감되지 않지만은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계획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걸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금년은 희년의 축복이 선포된 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1, 2월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년의 축복의 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선포되었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부분부터 풀어줄는지, 그러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희년의 축복의 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하여 해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벙벙했습니다.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해방이 실감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이 더 이상 억압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의 풀림을 해방이 주시는 축복으로 경험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한 해입니다. 이 희년의 복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우리 다음 세대, 요셉의 세대, 그들을 축복하며 씨를 뿌리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기대하는 요셉 선교 장학회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부분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할 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 그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그들이 이 교회를 섬길 거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꿈꾸는 세대를 블레싱 세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버려진 세대가 아닌가. 무방비한 자유분방한 세상의 타락 문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무분별한 과도한 관심 속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녀들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자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꿈을 가지는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세대에 이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의 고민을 내가 모르다니, 그들이 힘든 것을 내가 모르. 아니 요즘 뭐가 힘들어? 우리가 자랄 때는 얼마나 힘든데 자녀들은 전혀 힘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지.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돌봄이 뭔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부모님들. 지금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부모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언제부터 끊어졌는지, 왜 끊어진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어진 부모.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모라고 여기고, 자기가 뭔가 고민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형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만 말하고,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고, 자녀가 지금 엉뚱한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당신의 자녀인데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녀들을 내 자리로 이끌지 말고 내가 좀 자녀의 자리로 같이 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그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아,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상이 됩니까? 아니, 너희들이 외로울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할 때 부모는 그 곁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저번에 한번 보면서 목사인 나도 굉장히 생각할 바가 많았고 충격적이었어요. 연년생 비슷하게 한 길어봤자 2살 차이로 세 자녀를 둔 부모인데 엄마가 맞벌이하러 다닙니다. 그 엄마가 직장 아침마다 갈 때마다 애들은 웁니다. 엄마 우리랑 놀자는 거예요. 엄마 가야 되는데.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돌아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세 자녀인데 막내하고 둘째가 엄마한테 달라붙습니다. 첫째는 엄마한테 달라붙고 싶어도 걔도 어린데 달라붙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는 크잖아, 그리고 나한테 달라붙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돌아와서 그 두 동생하고 막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첫째도 엄마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야, 나 시간 없어, 그러고 설거지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 동생이 엄마한테 들어붙습니다. 엄마는 두 동생 데리고 잡니다. 큰애는 어리지만은 엄마랑 같이 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자기 방에 가서 비계를, 어떤 때는 인형을 껴안고 잡니다. 동생들의 말은 들어주는데 왜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동생들하고는 놀아주는데 나하고는 왜 안 놀아주지? 동생들하고는 자는데 왜 나하고는 안 자지? 늘 너는 첫째니까, 너는 컸으니까. 그렇게 맨날 밥을 먹을 때 두 동생이 엄마 양옆에 차지하고 엄마를 차지하고 옆에서 먹습니다. 큰애도 나도 옆에서 한번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먹어, 엄마가 내 앞에 있잖아. 그런데 나도 옆에 있거든. 안 돼, 너는 큰애잖아. 걔는 옆에 오지 못합니다. 수없이 외쳐도 자기가 말하는 소리는 안 듣고 동생들이 말하는 소리는 듣고, 걔는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러야 엄마가 나를 쳐다볼까?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야단치는, 큰애가 그것도 잘못해갖고 죄를 저지르냐, 야단만 맞습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그것을 카메라 앵글로 당신의 실제의 삶을 잘 객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하고 사는데 저렇게 지금 계속 큰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큰애가 말을 걸 때 내가 말을 안 받아줬구나. 쟤는 혼자 우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혼자 우는 법을 배웠고 혼자 눈물을 삼키는 걸 배웠고, 쟤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동생은 아빠가 보고 첫째하고 둘이만 있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어떤 때는 키즈카페 가고 어떤 때 걔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그 큰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오늘은 내가 엄마 독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를. 에?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고 엄마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위해 웃어주고 나에게 먹어보라고 하고 엄마 손을 내가 잡고 간단 말이에요. 걔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나한테 관심 없다고 합니다. 버려진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요셉 성교 장학회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꿈꾸게 하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꿈을 꾸게 하고, 무슨 꿈을 꿨니? 그들이 꿈을 말을 할 때 들어주는 부모. 다음 세대는 꿈꾸는 세대입니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습에 가지고, 그가 지금의 어린 모습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꿈이든지 꿈꾸게 하는 분위기,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주변에 이들에게 얘기할 꿈을 줄 얘기가 없으면 위인전을 읽어야 돼요. 그 위인들이 어떤 꿈을 어렸을 때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마나 이렇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줬는지, 그리고 그 위인의 꿈을 같이 나누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어린 시절 자라는 세대는 지금의 자기 모습이 이제 나중에 사라질 모습인데 이거 가지고 잠깐만 따지지 말고 미래에 네가 되고 싶은 그 목표를 꿈꾸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엉뚱할 수 있습니다. 허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좀 지지해 주라. 지금 요셉이 꿈을 꿉니다. 내 꿈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네가 왕이냐? 그런데 또 내가 꿈을 꿨습니다. 내 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리라. 그럼 부모님까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누군가 그 꿈을 인정해주고,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네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한번 그렇게 되도록 너 한번 살아봐라 하고 그 꿈을 내가 뭉개지 말고 좀 키워주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요셉 선교 장학회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꿈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앞으로 그 꿈이 얼마나 커질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부모보다
꿈을 물어보고 작은 꿈이라도 지지하고 그 꿈을 위해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제 약속의 땅 아동부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 뜻을 세운 우리 어린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더라고. 야, 너희들 중에 금년에 전도할 뜻을 세운 어린이가 있으면 손 들어봐. 안 드는데 한 애가 딱 들었어요. 그래 너 누구 전도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부모님? 부모님 안 믿니? 예. 왜 전도하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요.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거니? 예, 불쌍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교회 나왔니? 우리 애할머니 따라서 왔어요. 우리 애할머니가 권사님인데 누군데 아세요? 알지? 똑똑하다. 내가 그 꿈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줬어. 그랬더니 또 전도 뜻 세운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또 안 해갔다. 너는 누구 전도하려고 했더니 내 친구가 2명 있는데 나오다가 요새 안 나와요. 요새 안 나오는데 그 2 친구를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래. 너 몇 학년이니? 6학년. 너 그러면 금년에 꼭 그 2 친구를 잘 설득해서 다시 믿도록 하고 중학교 1학년으로 또 올라가야 돼. 내가 그 지지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전도에 왔어요. 그리고 한 놈이 또 손 누구를 전도했는데 2 사람 거기 앉아있더라고. 야, 얘가 너희들 전도했냐? 예. 그렇게 지지해 줬어요. 아니, 어린애가 금년에 내가 전도할 뜻을, 전도할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분명하잖아. 우리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돼. 큰바위 얼굴이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큰바위 얼굴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저 큰바위 얼굴을 가진 자가 어느 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바위 얼굴의 사람이 오면 우리 마을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 마을에 복이 되고 정말 복된 큰 역사를 이룬 인물이란 말이에요. 큰 바위 얼굴의 인물이 나타나면 우리 동네가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 어린애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 큰 바위 얼굴, 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큰 바위 얼굴, 야, 저분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큰 바위 얼굴이 됩니다. 얘가 많은 자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늘 큰 바위 얼굴을 꿈꾸고 살았더니 이 아이가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떤 꿈을 바라보고 있냐 말이에요. 꿈을 꿔야 될 세대들이 꿈이 없이 그냥 지냅니까? 에디슨이 있어요. 얘는 엉뚱한 걸 질문해 맨날. 선생님이 짜증나. 남들은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데 얘는 가르친 거에 대해 질문하고. 하버드 대학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질문하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걸 질문해라. 남들이 질문하지 않는 걸 질문해라.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토론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발표해라. 너희들은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들의 생각을 자꾸만 확인해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갖고 막 토론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창의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질문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갖고 나가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준 답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디슨은 엉뚱한 얘기 자꾸만 해. 선생님이 막 승질내. 어느 날 엄마가 갔더니 자기 아들들을 야단치는 거. 왜 야단치냐 했더니 엉뚱한 질문해갖고 자꾸만 수업의 진도가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 얘는 닭이
알을 낳았고 그 알이 또 이제 닭이 부화하면 또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크면 또 닭이 되고 닭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가 그런데 선생님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어? 알에서 병아리가 나왔으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암탉이 알을 낳았으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 선생님도 대답하기 곤란한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며칠 품어야 된다. 어느 날 엄마가 기다리는데 어디 갔는지 막 대답도 없어. 대답도. 나중에 찾아봤는데 저 헛간이 있는데 저 옆에 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웃나 그랬더니 계란을 품고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얘를 감당이 안 돼요. 당신에게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당신한테 맡기면 이 아이는 맨날 야단만 맞고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기릅니다. 그리고 발명왕 에디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의 창의적인 것을 엄마가 자꾸만 지지해 줬더니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연구하더니 그거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를 한 거죠. 꿈꾸게 해야 돼요. 꿈꾸는 자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 연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꿈꾸고 있는 얘를 오니까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온다. 쟤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형들이 시험합니다. 그의 꿈의 옷을 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그의 사랑받는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걸 찢어버렸는데 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자. 야 그를 애굽에다 팔자. 종으로 팔았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시련을 겪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자는 연단을 받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련에 깨진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에게 격려해 줘야 되고 지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선교자께 이 작은 마중물과 같은 이 사랑, 우리가 무슨 큰 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커피값 한 잔, 한 달에 커피값 한 잔을 안 먹고 밥 한 그릇 덜 사 먹고 그러면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더 크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지금 다음 세대에다가 투자하는 게 적게 드는 겁니다. 나중에 다 컸는데 얘가 아무것도 못해. 걔 맨날 밥 먹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투자하면요 평생 걔가 봅니다. 그냥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허황된 잘못된 꿈은 이 연단에서 깨져버립니다.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서 꿈은 단단해져. 이 연단, 꿈을 단단하게 물렁물렁하고 물러터지고 껐다가면 꿈 날아가 버리고 그런 꿈이 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품 도자기는 다른 일반 도자기가 굽는 그런 불가마에서 안 합니다. 더 몇천도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견디고 나온 도자기가 명품 도자기다 말이에요. 더 큰 시련이 있어요. 지금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꾼 것 때문에 시련이 왔어요. 형님들한테 시기 받았어요. 그는 구렁텅이에 빠졌고 그는 종으로 끌려갔으며 억울한 누명을 썼으며 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어떻게 나와? 점점 현실은
꿈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꿈하고는 너무너무 꿈하고 멀어진 정도가 아니야.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5장 4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연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꿈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찌꺼기가 제거됩니다. 잠언서 27장 21절은 말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의 꿈은 단단해져야 됩니다. 꿈꾸는 세대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늘 곁에서 야단치는 부모 곁에는 자녀가 떠나지만은 늘 지지해주고 애정을 가지고 꾸지람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품어주고 그럴 때 그들은 큽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가 연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 고생은 나 하나로 돼. 니들은 고생하지 마. 나는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어.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라.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아. 부모님들의 이 잘못된 애정. 연단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애정으로 요즘 자녀들은요, 마마보이가 됐어요. 부모가 안 해주면 할 게 없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없어. 결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서로 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자기들의 결단에 또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부모가 짝지 주는데 안 맞아. 안 맞으면 야, 너 힘들면 이혼해라. 그럼 부모가 이혼하라면 또 이혼해. 스스로 뭘 헤쳐나갈 생각은 부모가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꿈이 진짜 꿈이 되고 꿈이 자라는 기간이고 꿈이 단단해지는 기간이고 이 연단이 꿈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에요. 꿈에 뿌리가 없으면요, 그냥 그 꿈 연단에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겨울을 통과한 동식물은 강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날씨가 좋은 데서 자라는 사람들은 이 몸이 퍼석합니다. 사람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고난도 있고 평안도 있고 이렇게 막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추위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위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꿈이 전천후적인 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꿈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단단해지도록, 그러게 연단을 여러분이 안타까워하지 말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 아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 전하러 가라. 하나님하고 같이 세상을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세상 가서 증명해. 하나님하고 같이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왜 못 이기냐? 증명해라, 네가. 믿음으로. 내가 애들하고 결단했어요. 뜻을 정하자. 그래서 야, 손 들어. 오른손.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지지 않을 것을 결단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예언한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 교회 안 나오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한 사람 잘 되는가? 공부하는 중에도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공부하고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시험해라. 나는 이쪽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 붙들었어. 그 사람 붙들어. 너희들 정신 차려.
오늘 그래서 결단해. 그래 어제 결단시켰어요. 시험 기간에도 예배 빠지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살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세 번째로 기다려야 합니다.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저도 기도해 봅니다. 한 방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00번을 100가지를 기도했다면 두세 가지, 한 번 기도했는데 딱딱 이루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거의 다는 기도의 기간이 있어요.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많은 날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어떤 때 40일 작정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생각할 때 그래. 그래서 40일을 했어. 근데 안 이루어지네. 이거 봐라.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40일 작정 또 해. 40일 작정 또 하고 했는데 또 안 이루어지네. 거기서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한계의 기간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네가 품은 꿈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드디어 요셉이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불성실함을 통해서 요셉을 잊어먹었어. 요셉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구원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구명운동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불성실함으로 그 약속은 안 지켜졌어요. 나가더니 잊어먹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사람은 잊어먹었어. 그의 꿈은 이루어질 만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근데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제적으로 꿈을 줍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그 꿈을 뺏어갑니다. 꿈을 꿨는데 사라졌어. 그 꿈을 찾으라고 박사와 술사와 막 그 나라의 그 현명한 사람 다 불러갖고 내 꿈 찾아달래. 내 꿈 찾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리라. 막 너희들 내 꿈을 너희들 해석 못하면 죽여버려. 막 협박까지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술 맡은 장관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빨리 데려오라. 하나님이 역사니까 옥에서 직행해서 바로의 보좌 앞에까지 그냥 갔어요. 사법고시를 보고 뭐하고 과장 지나서 부장 지나서 그래서 사장 돼갖고 회장 되고 그리고 무슨 장관 되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나도 그랬으면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잖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직행 코스로 끌고 올라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요셉은 꿈 안 꿨으면 고생 안 했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도 안 받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나한테 꿈 주고 말이야. 괜히 내가 꿈을 꿨네. 그냥 평범하게 살 걸. 하나님의 꿈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꿈을 줬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은퇴하면 말이야 아주 좀 쉬고 말이야 좀 자유롭게. 근데 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이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때에 나이 들어서 이 꿈을 어떻게 이룬 거예요? 옛날에 내가 무주구천동 출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백이 없다 보니까 성령님을 백으로 삼은 것처럼 이 나이에 내가 이 꿈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꿈을 꿉니다. 어머니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가서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노예가 팔려가는 걸 봅니다. 그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보냅니다. 성경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까맣다고 피부 색깔이 까맣다고 그들은 종이 돼요. 엄마는 일로 끌려가고 아빠는 일로 가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딴 데로 또 노예로 팔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링컨의 마음에 노예 해방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너 너무나 귀한 꿈을 꿨는데 그걸 이루기는 참 어렵지만 네가 그 꿈을 하나님께 고하고 너 그 꿈을 버리지 말아라. 어머니가 그 지지해 줍니다. 그 꿈을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꿈을, 그러는 가운데 그는 고학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로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서 하원의원 몇 번 하다 하원의원 되고 이제 상원의원인데 떨어집니다. 또 이제 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 상원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통령 당에서 후보로 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됩니다.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것이 1861년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된 해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1863년 그가 취임한 지 2년 후에 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는 1865년 노예 해방을 해준 지 2년 후에 암살을 받아서 죽습니다. 꿈 없이 살다가 꿈 없이 죽은 사람 많아요.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죽은 것이 안타깝지만 그는 어렸을 때 꾼 꿈을 이루고 죽었어요. 그가 이룬 그 꿈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 청년의 꿈을 압니까?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나 그는 한성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교사가 넣어준 영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우리나라가 새롭게 독립되면 이런 나라가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의 그림을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비전을 따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조선은 양반 쌍놈이 있는 나라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꿈꾸는 새로운 나라는 양반 쌍놈이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 백성이 주권을 가진 나라,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앞으로는 백성이 주권인 나라,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해서 여자는 공부하지 말아라,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 여자에게 무슨 선거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에서
여자도 공부하라, 여자도 투표하라, 남녀 평등의 차별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감옥 속에서 꿈꿨어요. 그러나 청년 때 꾼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 노구의 몸을 끌고 1945년에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수많은 연단의 과정,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어 그때 꿈꾸던 것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그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 꿈이 얼마나 귀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는 요셉 선교회,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이제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나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복수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하고 성공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애굽 전역에 복을 끼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 복을 끼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없는 온 가족을 살리고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이주하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려고 우리가 요셉 선교 장학회의 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많든 적든 우리 같이 한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